우리가 예배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15분 만에 오늘 설교를 마치게 될 텐데, 이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에 어떤 원리가 있는가 우리가 깊이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우리가 1장 1절을 읽게 됐는데, 레위기는 어떠한 맥락 속에서 적어졌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고 나와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나면서 이제는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보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하시고, 그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전과 성막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경 공부하는 형식의 일종의 조그만한 건물을 성전이라 하지 않고 회당이라고 합니다. 시나고그라고 하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성전을 템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템플을 지을 수가 없죠. 돌로 짓고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템플을 비슷한 형태로 간이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회막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간이 회막을 딱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하고 출애굽기가 끝나는데 레위기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완성된 그 회막,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짧은 한 줄이지만 굉장한 예배의 중요한 형식이 이곳에 갖춰져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의 예배는 컨템포러리 뮤직과 또 다양한 그 앞에 스크린과 또 예배에 참여되는 많은 연극이라든가 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화려하고 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배의 중심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예배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성호를 찬양하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을 인정하고 또 그분에게 우리가 당신을 떠나지 않냐고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그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온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오늘 김치용 목사님이나 김덕우 목사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준비를 잘했을까?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은혜 받는 거에 앞서서 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예를 갖추어서 경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은혜 받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행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흡족한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목적이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회막에서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막, 모일 회자에다가 이렇게 막사할 때 그런 천막, 막을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미팅 플레이스예요. 미팅 플레이스인데 누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미팅하는 것이 바로 회막, 미팅 플레이스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항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다시 말하면 요즘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도 교회에서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그에게 나아가고 있는 그 역사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그 겉에 붙어져 있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관심 갖는 순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에 붙어져 있는 좋지 않은 다양한 이야기거리들, 좋지 않은 모습들, 여러분 이런 것에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사탄은 그것에 우리로 하여금 포커스 맞출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논리를 세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그 어느 곳에 먼지 안 묻는 곳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주를 떠난 일종의 우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먼지를 안 묻힐 수 있는 거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먼지를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dust,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사람이 있는 곳은 흙이 묻고 먼지가 묻는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순간 사탄이 좋아한다. 우리는 어떻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가 기쁘시게 하는 일, 행동이 나에게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묻어져 있는 좋지 않은 그 어떤 먼지들은 다 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은 내가 거부하든지 거부하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의 본질이었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단이 왔습니다. 내가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어떤 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바위에게 가서 바위에 촛불을 켜놓고 아침 새벽에 3시에 냉수 마찰을 하고 거기서 비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보니까 내가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신이라고 하는 나보다 엄청 큰 존재가 있어서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복을 줘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는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모르니까 거기에 가서 절을 하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러한 존재가 나다. 나에게 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로 단절되었던 그 계곡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걸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그분을 만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까? 예배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교회에 나올 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야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 하나님과 화해하고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일주일 동안에 또는 내 평생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예요. 회개하셔야 되고 회개한 다음에 돌아서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로부터 돌아선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향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 회개합니다. 나의 과거를 청산하고 돌아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앞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항상 회개와 믿음이 동반돼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맨 처음에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나는 죄 하나도 없는데 일주일 동안 깨끗이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갖고 있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맨 처음에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예배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막을 원어로 하면 오헬 모헤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의 뜻 역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만남의 천막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어느 곳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께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똑같이 공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회집시키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 교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얘기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리냐?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예배하는 찾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신령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영어 성경에서 in spirit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in spirit,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임재하시고 나를 초청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나를 초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 태도를 가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 임재가 없다면 예배의 시작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아가기로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말하자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했을 때 자발적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고자 한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자발적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여기에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옛날의 제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의 제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제사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깨끗한 무엇인가가 죽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대신 가지고 가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것을 피를 흘려서 내 죄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려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거든 예배를 하기를 원하거든 회개를 하기를 원하거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부모가 내 손을 잡고 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딸려 나갑니다. 나는 그 시간에 1시간, 1시간 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1시간 반을 투자한다면 처음에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나갔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오늘 이후로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예배를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몰랐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안 다음에 억지로 계속적으로 딸려 나간다면 예배의 시작이 안 돼요. 하나님이 불렀지만 만약에 너희 중에 나에게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면 내 마음에 원함이 없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 드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이 예배에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밤새 너도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 열정에 몇 배를 더해서 1시간 반에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의 지적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축복하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과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진정, in truth.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진리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in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첫 단계는 뭐냐? 우리의 자발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 첫 번째는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호와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예물 없이 나올 수 없는 원리가 구약 성경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에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내 죄 사함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무엇인가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요즘에는 왜 우리가 송아지 끌고 안 옵니까? 송아지 없는 사람은 왜 양 가지고 안 옵니까? 양 없는 사람 비둘기 가져와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비둘기 하나 가져온 사람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야 돼. 내 행위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나는 귀한 존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이런 겸손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겸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능력 안에 겸손한 겁니다. 예수님의 능하신 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더 이상 끌고 오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우리의 예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적극적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의 세상에서는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에는 기본적인 예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가족, 나에게 주신 지식, 나에게 주신 모든 재물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 작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재물이 없다면, 예물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와서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사람은 예배가 즐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이미 교회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잔치집에 가는데 가가지고 잔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너무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를 100번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그 사람이 정말로 기뻐할 만한 꽃 한 다발을 가져가서 내가 정말로 당신의 잔치를 축하합니다라고 전달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나의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까? 꽃이 비싸지 않아도 꽃을 사러 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했고 이 꽃에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꽃을 사러 갔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과 나의 감사가 그곳에 배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이지만 목사로서 나는 목사니까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보고 계시겠지. 그래서 내가 헌금에 인색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어떤 때는 더 하려고 하고 돈이 되려고 하고 그러나 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왜 믿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 아시죠?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헌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동전 2개를 땡그랑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과부를 칭찬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뭐냐? 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양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기를 수 있어야 돼요. 다만 10센트가 됐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것을 드려보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큰 것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생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축을 얘기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걸 얘기해요. 왜 집에서 기르는 것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내 노력이 가미되지 않고 내 정성이 가미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집에서 내가 그 짐승이 죽지 아니하도록 기르고 양식을 주고 보살피고 1년 동안을 잘 길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된 거, 좋지 않은 걸 원하지 않았어요. 네가 기른 것 가축 중에서 1년 된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버렸던 것처럼 너도 나에게 최선을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공짜를 바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낌없이 준 것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다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다가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활 하나 딱 메고 가다가 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염소를 그냥 탁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 내 것이 아닌 걸 그냥 가져오는 그런 거 말고 집에서 길렀던 거, 내가 노력을 통해서 했던 거, 그것을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2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집에서 기른 거는 사람과 친해서 온순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저쪽에서 세례받기를 위해서 걸어오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 어떻게? 네. 어린 양을 보라. 네,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네. 희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집 밖에서 키워진 소나 염소나 양, 이것은요, 사람이 잡을 수도 없고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순한 것 같죠? 저 어렸을 때 양 키워봤어요. 뿔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 들이받는데 꼼짝 못해요. 밖에서 키우면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리는 우리의 정성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만큼 순종이 있어야 되고 들이받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데요, 뭐 내 생각이 이건데요, 그러면서 주인을 들이받는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으로 나오지 말고 저기에 힘이 있고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힘을 다 내려놓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내 거기에 머리를 뒤밀고 나를 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 생각이 살아서 이건데요, 저건데요, 왜 틀리는가요? 그것도 모르시나요?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보니 그것이 옳다는 것을 제가 혹시 이해가 안 가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예배다우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24장에 보면 다윗이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 다윗이 데리고 있는 전쟁하기 전에 용사들이 있습니다. 군사들의 숫자를 셌어요. 숫자를 센 것이 왜 잘못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마음이 거기에 있었어요. 숫자를 세지 않아도 10명이 됐건 100명이 됐건 1000명이 됐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용사를 데리고 가서 적군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숫자를 셀 필요 없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야, 적군이 대단히 센데 우리는 몇 명인가? 숫자가 적으면 작전을 더 세워야지?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숫자를 셌습니다. 숫자를 센 것이 하나님 앞에 좋지 않게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자 센 것 때문에 큰 화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아까 제가 두 가지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는데 23절에 보니까 아리우나 그 예배를 빨리 드리고 싶어서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앞마당에 가니까 거기에 예배 드릴만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아라우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예배 드릴 만한 재물을 갖다 다 가져오고 제단을 쌓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우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 왕이시여, 다윗 왕이 우리 백성을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드릴 만한 모든 제물을 제가 헌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맙다고 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나오는 자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하면 회개하기 위해서 너를 대신해서 죽을 꼭 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런데 이 다윗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In spirit, 신령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나아갈 때 진정으로 in truth,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 그것을 헌납하고 또 나는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냥 이걸 받아서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다윗은 아니다. 백성의 제물을 내가 값없이 받을 수 없다. 나는 왕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로 너희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는 값없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와 앞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내 마음도 담지 아니하고 내 생각은 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냥 빈손으로 빈 껍데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값없이 나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른 죄값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나올 수 있다. 그분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갚으신 그 값을 적어도 표현할 수 있는 예물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적극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금까지는 내가 굉장히 쉽게 예배 형식을 따라서 1시간 예배 드리면 예배를 드린 것이 되겠지라고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하러 나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앞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